샬롬, 평안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크리스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을 후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11조에 관하여 생각하여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앞뒤 문맥입니다. 신명기 14장은 소위 말하는 성결법에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너희가 이러한 음식들은 먹어도 되고 저러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던 장례 문화와 식탁 문화까지 그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그 뒤를 이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11조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사실 11조 하면 지금의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금과 연결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이 헌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11조를 생각한다면 성경에서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에 엮여서 기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성결법들과 연결지어서 이 11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성결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22절에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간혹 11조에 관하여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10분의 1만 하나님께 수수료 내듯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1조는 그 10 전체를 대표하여서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2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22절에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분의 1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미혹하게 하는 것이 이 돈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돈에 관련하여서 언급한 구절이 총 2359절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돈에 관련되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의 문제 앞에 자꾸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실수하며 넘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돈에게 매어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를 통하여 실천하는 거룩입니다. 이 11조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따르면 3년마다 11조를 그냥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11조를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어야 하는데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권속들, 분깃이나 기업을 허락받지 못한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낮은 자, 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많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더 많이 벌기 위하여서 이웃들에게 투자하듯이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 거룩한 온전한 손길로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손길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은혜의 파이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이웃들과 이 창조 세계 가운데로 전파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잘 전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파이프로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가 안에가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잘 전달할 때입니다. 만일 파이프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 중간에 은혜를 다른 곳으로 새게 하거나 은혜를 막아서 그 전달이 막히게 된다면 파이프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고 그 파이프는 수리를 받거나 교체되게 될 것입니다. 파이프가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을 때는 이를 디자인한 그 배관공의 뜻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공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물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후하게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는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손을 내어드리고 또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징검다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